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징계와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죄를 없애고 제거하고 우리를 의롭고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 때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죽이려면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쓸 필요도 없이 인생은 유한한 존재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을 직접적으로 임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는 그와 같은 훈련을 우리가 달갑게 받아들여서 그 과정을 쉽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큰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3년, 5년 되고 또 좀 더 길게 할까요? 10년, 20년 됐는데도 마음의 고통과 삶의 좌절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미안한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집이 세가지고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얻어맞다가 믿음은 겨우 턱걸이로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그 얘기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그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인데 시카고에는 눈이 엄청나게 내리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하고 길을 가는데 눈이 하얗게 쌓인 데서 애들이 자기가 혼자 뛰어간다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얘야 내 손을 잡고 가라. 싫어요. 나도 이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혼자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니까 울고 D.L. 무디 목사님이 커봐라, 내가 손을 잡아주면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손을 잡아줘. 그러면서 손녀와 손을 잡고 걸어갔는데 손녀가 미끄러지면 그 할아버지 D.L. 무디 목사님이 손을 잡고 있으니까 탈랑 미끄러지다가 오히려 공중으로 띄어져서, 그래서 안 넘어진다. 또 가다가 미끄러하면 또 탈랑해서 그 할아버지 손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녀가 8살일 때는 할아버지 말을 듣는데 20살이 넘고 30살이 되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수르니 기름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이제 하나님, 저도 이제 웬만큼 세상에 대해서 알고 이 가나안에서 농사도 지을 줄 알고 또 여러 상업 거래도 할 수 있은즉 하나님은 그냥 저쪽에 계시고 제가 하는 대로 그렇게 놔두십시오. 그것이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다니.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면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이 30이 되고 40이 돼서 부모보다 똑똑하면 부모님이 자식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제 따라야죠. 그건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30, 40이 돼도
부모님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미숙한 것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걸 좀 받아들이는 것이 좋죠. 그런데 부모님은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걸 모르니까 인간의 부모와 스승은 똑똑한 자식이나 제자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자기가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수론이 살찜에 야훼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조심하고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업 경영은 그래도 나도 이제 수십 년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별로 안 해도 기도하더라도 그냥 짧게 기도하더라도 이미 자기 마음에 할 것을 결정해 놨어요. 기도한 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자기 그 같은 습관에 의해서 잠시 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 뜻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수론이 살찜에 야훼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죠, 그죠? 이스라엘만 지금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만하고 직장이나 어디 자리에 웬만큼 자기 실력으로 승진하고 발전해서 하나님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서면 이제 자기 주장과 자기 처세술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론이 발로 참에 하나님이 그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매를 들어서 치시는데 하나님께서 때리는 매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질병으로 때리시는 매도 있고 상사를 통해서도 때리시는 매가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는 전쟁이나 그런 위험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으로 때리시는 일이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이민족의 침략과 압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특별히 그것이 많이 나와요. 사사기에는 그 반복된 것이 7번 정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여수론이 살찜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미디안이 찾아오고 모압이 그들을 괴롭히고 암몬 사람이 괴롭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일으켜서 그들을 노예 삼는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메시아에 오실 때까지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왔을지라도 그들의 율법을 지킨 그 모든 제도와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그와 같은 예배의식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죄사함을 모든 인류가 얻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만민 축복의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선택이 아니라 사역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 사역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민족을 통하여 징계하고 때리실지언정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지라도 멸절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서 아수르 민족을 이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를 여기에서 우리 성경 본문에서 꼭 아수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아수르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너무 쉽게 그들을 이기고 정복하고 그야말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인들이 참 이상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무엇인가 좀 강한 것일 줄 알았는데 이거 형편없구나. 이것은 우리 실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아수르 군사들이 자기 스스로 오만에 빠졌어. 그러나 우리 성경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도 이 쉽게 우리가 정복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사람을 그야말로 박살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돕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았을 텐데 이 아수르 군대들이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30절, 만일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야훼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얻어맞으라고 내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정신 차리라고. 왜? 이스라엘이 살찜에 야훼를 버렸기 때문에 고생해서 정신 차리라고 고난 속에 내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됐어요.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는 것은 원래 이 성전, 하나님의 전쟁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령관이신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이 적군 천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이 반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사 한 명이 이스라엘을 1,000명을 그냥 쫓아내고 2명이 10,000명을 죽이고 그런 일이 생긴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적군에 완전 패배하고 도륙될 수 있도록 그냥 내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을 맞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사업도 망하고 패배하니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런 식으로 나가면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 제정신 못 차렸기 때문에 매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잘못된 정신까지 또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도 이 일을 이제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병이나 삶의 어려운 고통을 받을 때는 진짜 마음을 돌이키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하고 싸워서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는 엄마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이 애가 아이스크림 안 사주면 죽는다고 땅에 등는 거니까 저 새우 땅에 버리면 엄마가 돈 또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참고 이 추운 날에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으시기 때문에 옷 다 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고집 부려가지고는 정말 패가 망신당하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꼭 아수르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그런 형제 자매를 때리는 도구 일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도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한데 둘이 서로 부딪혀서 서로 모난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을 통하여 남편도 아내도 자중하고 겸손해지고 모난 것이 부서져서
부드럽고 둥글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남편이 재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돈 안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남편이 그 옛날 월급 봉투를 이제 받고 그럴 때는 이 돈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아내가 백기투항해서 굴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사람 되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오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 그런 것은 교회에서 뭐 별 할 필요는 없는데, 만일 정치적인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한쪽 당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른 당이 더 많은 지지와 힘을 얻었다면 다른 당을 핍박하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그 당을 때리는 역할을 할 때, 그 때리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우리 국민 전체, 그런데 그걸 박살내서 죽이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을 돌이켜서 함께 사는 길로 만들어 가야지. 그러니까 때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 때리는 위치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때리는 위치에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잘못한 자기의 자식이나 제자를 죽이듯이 때리면 그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제재를 받아요. 오늘날에는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안 두신다. 내가 너에게 때리는 도구의 그런 역할을 시켰는데 언제 죽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사람이 너무 분노에 휩싸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 동양에서는 가장 탁월한 장군, 관우 장군을 얘기하는데, 관우는 전쟁의 신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모시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관우 대장군을 모시는 그런 무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관우의 그 얘기를 보면 관우는 조조를 죽일 수 있는데 조조를 안 죽였어요. 조조를 죽여야 유비가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가 천하 통일의 황제가 됐을 텐데 실패했어요. 제갈공명이 관우를 죽이려고 하니까 유비하고 장비가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도원에서 서로 같이 죽고 같이 살자 결의했으니까 관우 죽이려면 우리 셋 죽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갈공명이 관우를 살려줬어요. 군인으로 보면 이건 실패한 군인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어긴 군인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전쟁의 신으로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왜? 때릴 때 너무 지독하게 안 때려. 내가 저 사람에 의해서, 조조에 의해서 목숨을 구원받은 일이 있는데 이번에 그걸 갚지 않으면 어찌 사람이겠느냐. 차라리 내가 죽을지라도 이전에 나를 살려준 은혜를 내가 기억해서 조조를 그냥 내보내준다. 그런데 옛날에 진나라의 백기 장군이 있어요. 얼마나 용맹스러운 장군인지 모릅니다. 가는 데마다 승리했어요. 심지어는 조나라의 군대를 정복해가지고 수십만 명의 항복을 받아내서 그 사람들을 그러면 저 계곡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 계곡에 들어가서 다 못 나오게 하고 흙으로 생매장해서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나중에 그 백기 장군은 사람들에게 존경 못 받았습니다. 저런 지독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백두부도 흰두부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백기 장군이 흰백장 흰두부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백기 장군은 왕의 미움을 사서 자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칼을 하사했어요. 죽으라고. 그래서 그 칼을 탁 들고 내가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오늘 이와 같이 나를 죽게 하고
이 집안을 멸망시키려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 내가 장군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지만 한 가지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그것은 항복한 무고한 수십만의 군사를 생매장에서 다 죽였다. 그래서 그 조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초토화시킨 거예요. 내가 한 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뿐이다 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자기가 때리는 위치에 있을 때 조심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때리는 위치에 있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을 때리는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고치라고 그렇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더니 이스라엘을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드러나는 적 없어요. 여기에 보면 36절에 보면 참으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신 때, 이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신 것은 문학적 표현이에요.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을 만큼 사람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어떤 사람은 가두고 어떤 사람은 해방시키고 뭐 이렇게 그러죠. 뭐 그렇게 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런 뜻입니다. 36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참으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이 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뭐 잘못을 판단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형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죠. 살찜에 야훼를 발로 찬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대적에게 그들을 맡겨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이 대적들이 보니까 어떡하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신대요. 노인자나 갇힌 자가 없이 그냥 다 멸절시키고 그 종들의 무력함, 그런데도 이런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는데도 이스라엘이 대드는 사람도 없어요. 왜? 너무 기가 꺾이고 가난하고 지위도 없고 처량하게 사니까 그야말로 꼼짝없이 엎드려 사는데, 뭔가 좀 대드는 사람도 아직 기가 살아서 그래요. 아직 밥을 덜 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밥을 더 굶으면 대들지도 못해. 이전에 중국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중국에 이제 선교를 가서 보니까 그 당시 그 부자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자기 종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업수 여겼는데, 이제 그 선교사가 배를 타려고 그 진흙을 발을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렇게 배를 탔어요. 그런데 가마를 타고는 웬 부자가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막 오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오나 보니까 종들이 그 진흙바닥에 다 엎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종들의 등을 밟고 배를 타더라고요. 무력한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보시니까 해도 너무한 거예요. 아니, 내 백성을 저렇게 진흙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 발을 올라타는 그 대적, 내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멸시하려고 내가 대적들을 힘을 주어가지고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 만큼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게 계속 모든 일을 잘되게 내가 봐준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적을 지금까지 봐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요. 우리가 사업 경쟁하고 그러는데 우리 꼭 원수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하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고 매일 고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내 옆집 사업은 그렇게 잘 되는데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나는 왜 이 지경입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이런 차별과 어떤 면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을 그야말로 구기고 열등의식을 느끼게 하는 이런 일을 왜 제가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속히 깨닫게 주옵소서. 그래, 그걸 깨달아야 돼.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머리도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꼴이 되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신 거예요. 진흙탕 속에 엎드리라고 밀어넣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 반대 위치에 있어서 사람을 핍박할 때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나는 돈 많은 주인이고 저 하인 그 사람 진흙탕에 엎드려가지고 코에 진흙이 들어가도록 짓밟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모욕을 주고 멸시하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이 35절 그들이 실족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적군들이 오만한 적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래서 이 우리의 대적이 기고만장하고 설칠 때에도 심판할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도 참고 기다리시는. 그러다가 그 때가 이루어지면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고만장한 그 부자 권력자들이 믿던 우상, 그 거짓 신들, 그런 신들에게 도움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헛것이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37절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이 대적들입니다. 대적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는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그런 신들이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박살을 낸 것이고, 이스라엘이 왜 박살이 났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갖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다곤 신이 높아지고 야훼의 언약궤는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자 다곤 신상이 땅에 야훼의 언약궤 앞에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워놨더니 손과 발목이 잘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의 의지하는 신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제 39절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3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상이 판치고 다른 하나님을 안 믿는 세력들이 기세등등하게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고치려고 잠시 우리를 원수에게 내어 맡긴 거예요. 그런데 내어 맡겨도 우리를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맡겨도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왜? 하나님이 욥을 죽이실 생각이 없어요. 다만 욥을 통하여 어떤 처절한 상황에 처해서도 욥이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사탄을 비롯하여 만천하
영적인 존재들이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욥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 저런 믿음의 사람도 있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울타리로 쳐줘서 돌보시고 우리의 산업을 울타리로 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울타리로 삼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면 울타리를 다 걷어버려서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는 질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야훼는 찬송받으실지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랍니다. 욥이 그 말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죽이고 살릴 자가 없고 상하게 하며 낫게도 할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대적에게 좀 교육시키라고 맡겼더니 대적들은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교육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냐고 기고만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등 쳐먹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을 다 처벌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진노하시면 41절에 보면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그러니까 칼을 가는데 하나님이 칼을 부엌 칼을 깨끗이 갈아서 요리를 하듯이 하나님이 칼을 갈아서 성전의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치르시는 그 홀리 월 성전의 모습입니다.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화살을 있는 대로 다 죽은 심판하시고 그 칼로 사람들이 다 그 고기를 삼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당할 때 온갖 것으로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절대 마음에 나는 죽어도 예수님 믿고 죽습니다. 그런 결심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옛날 친정어머니가 시집간 그래가지고 친정에 온 딸에게 죽어도 시댁 여기는 또 왜 귀신 얘기가 어쨌든 간에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려움을 딛고 네가 이기라는 거예요. 네가 이기라는 뜻이지 거기서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단호한 결심을 갖고 그 시집 보낸 딸을 그 시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댁에 창고 열쇠를 이제 딱 움켜쥐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다 그냥 콩나물밥만 해주고 자기는 고기 먹고 이렇게 그렇게 지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식으로 또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핍박 가운데도 참고 믿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무궁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 반드시 그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 그 때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35절 거기도 제일 위에 밑줄을 그어놔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때가 있어요. 그 때까지 참아야 돼. 그리고 이 때가 되면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야말로 자녀들이 잘 되는 형통한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런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